예,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이 주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은 좀 요한복음 서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서론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을 할 때 사도 요한 자신의 신학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져와서 서론에다가 그렇게 쭉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주제를 잘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주제가 뭐냐? 이제 생명이라는 주제죠. 생명.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6장, 뭐 11장, 쭉 14장 보시면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군데만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도 그렇게 주셨다. 혹은 주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께로부터 주님 자신이 곧 생명 자체라고 하는 걸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서론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빛은 밀접하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이 빛에 대한 주제도 주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직접 이렇게 생명과 빛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서론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서론에서 미리 이렇게 교회에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타난 주제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고요. 또 반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주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분리해버리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서론에 가져온 것인데 그 부분을 빼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도 요한이 가져온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가 손상을 입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영광이라는 주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에 한번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기 그의 영광이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서론에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건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더 진행해 가시면서 더 이제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한 개념들을 안 놓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 가운데 이 주제들을 끌어가는 핵심, 이 주제들 중에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란 주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것은요,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것은 아까 저희가 보았던 잠언서하고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구조가. 보시죠, 한번. 태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 근데 이건 제가 이미 봤죠. 나라고 하는 건 지혜자를 말씀하시죠. 지혜자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거기에 계셨고, 이 지혜자가 거기에 계셨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리고 창조자가 되었다. 이쪽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잠언서 8장하고 구조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왜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바꾸느냐? 이걸 또 어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좀 한 척 했다는 사람들, 이 로고스에 대한 헬라적 배경 이래가지고 또 그걸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 당시 때 썼던 언어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언어는요,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쓰던 국제 언어입니다. 마치 오늘날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썼던 국제적인 언어가 아람어여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돼 있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때 히브리어 그 이제 가르칠 때도 아람어를 같이 강의를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를 쓰인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이후에 한동안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일본어 쓰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람어가 히브리하고 거의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단어도 아예 거의 같다시피 하고 굉장히 문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야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죠. 회당에서는. 그러나 실상 그 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의 배경은 헬라 철학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배경 아니면 아람어적 배경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서는 마치 이것을 헬라 철학 배경으로 막 접근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좀 아쉽죠?
배경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저희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리스 성경에 이제 그 필로스하고 아가파오 있죠. 그래서 그 필레오하고 아가파오를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은 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셨고 한 번은 이런 친구의 그런 사랑으로 물으셨다고 막 좀 그리스 조금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란 동사는 하나뿐이에요. 그리스어처럼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시간 되면 이제 그 부분도 좀 보시죠. 그래서 전에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그 강의할 때 같이 공부했던 어떤 분은 그 이제 이메일 아이디를 히브리어 이제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아합티라고 그렇게 또 이메일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냥 뭐 신적인 사랑이니 친구 간의 사랑이니 그렇게 구분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렇게 썼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고 어설프게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볼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특히 아람어에서는요, 메무라라고 하는데 아람어에서는요, 이 말씀이 구약의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대행자 의미를 가져요. 대행자. 헬라 철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대행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결국 카운슬러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람어 배경 아니면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라는 걸 쓰고 있지 헬라 철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구조는 이 잠언서 구조하고 그렇게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 말씀은 지혜자 혹은 지혜와 사실은 같은 거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이제 여성입니다. 근데 로고스를 쓰게 되면 이제 남성으로 가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저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말씀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말씀께서 어떻게 계셨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너무나. 예.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 좀 살펴보시죠. 여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는데, 이 함께라는 말은 좀 직역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말씀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그 카운슬러의 위치. 마치 왕이 있을 때 책사 정도나 돼야 왕의 얼굴을 대면하고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딱 맞대고 하진 않지만, 그래, 그건 사람의 실례고,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돼 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이렇게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이렇게 맞대고 있었던 것처럼 1장 1절하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8장에서 그 지혜자이시며 카운슬러이신 분은 그분을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씀께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품을 이렇게 마주보고 그렇게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요. 내 옆에 내 곁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함께. 또 여기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 나하고 함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옆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함께라는 것도 옆에, 곁에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되신 그리스도, 특히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것까지 보시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면하여 계셨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계셨고 그리고 성육신을 하셨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옆에서 함께 계셨다. 이것이 결국은 무슨 개념으로까지 발전하느냐? 아내. 내 아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요구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사람 같은 경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책사 카운슬러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성육신을 하시기 전부터 영으로 계신 분이었고 성육신을 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신성으로서 영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존재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해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해서 계시고 또 심지어 성육신을 하신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셨고 영과 영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칼로 두부를 그렇게 자르듯이 그렇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 그 품을 향해서 계셨다. 혹은 옆에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영으로 계신 분들께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옆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보실 것입니다마는 성령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마호멧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부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자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 안에 거하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의 카운슬러로 감히 설 수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론에서 말한 그 말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곁에 이렇게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적 교통이라. 신적 교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신적 교통.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교통을 신적 교통이라. 신적 교통.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붙였느냐?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관계적인 신적 교통이라. 여기요. 대면하다, 누구를 향하다, 혹은 누군가의 옆에 함께,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라고 할 때는요. 큰 의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역동적이거나 활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서로의 그 교통 가운데서 가지고 계시는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파도시안 교부들 같은 경우 삼위일체에 대한 정립을 이룬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 선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그 이제 가파도기안 그 교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는 그런 관계를 두 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활동적인 측면, 즉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창조나 구속이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활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들 그러면 우리 동양사고로 아버지는 좀 높고 아들은 좀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때 쓰는 것뿐이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라. 이제 뒤에 저희가 조금씩 더 보시죠. 그래서요, 이런 신적 교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적 협약을 한 흔적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가령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이미 협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협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라고 한 일, 그 협약 가운데 의논된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좀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물론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그걸 훨씬 넘어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카운슬러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육신을 하셨을 때까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래서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이루신다. 성령께서. 이런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한이 없는데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또 뭐 칩을 맞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예 저희가 이 말씀의 빛들을 조금씩 접하시면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런 큰 역사를 저희가 좀 묵상하고 제가 이런 신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빛 속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빛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무쪼록 주께서 성령으로 거룩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두 카운슬러를 통해 이루시는 창조만이 아니라 새 창조와 그리고 구속의 그러한 역사를 힘입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 신비의 구속의 그 신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